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랑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주 영광으로 저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106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우리 감사절 두 번째 우리 교동문으로 보겠습니다. 106번 감사절 두 번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세상 충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술구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은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종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셨어도 아픈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나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리옵나이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10절.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추수. 사탕 빼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추수 많이 하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요. 열매 많이 맺혔어요? 답변 못 하신다면 1번 그냥 그래요. 2번 많이 얻었어요. 3번 별로 못 얻었어요. 몇 번이에요? 그냥 그래요 이거예요? 그냥 많이 얻었어요? 네, 많이 얻으신 분도 있고 그냥 그러신 분도 있고 별로 올해는 수확이 없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열매 중에 예배의 열매는 계속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배의 열매 지금 맺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여러분들 사이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추수감사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열매입니까? 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게 시작이에요. 은혜가 부어지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사역, 예배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혀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열매 잘 맺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열매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이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서로가 좋은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고 그 안에서 은혜 받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맞아요. 예배 열매를 잘 맺혀가고 있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은 특히 갈라디아서의 말씀 중에서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갈라디아서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뭘까요? 이신칭의가 뭘까요? 이신칭의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얻는 것. 따라했습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얻는 것이다. 아멘. 이신칭의,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열매,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는 자가 나타내어져야 될 중요한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이 열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에게서 나타내야 될 귀한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계속해서 맺혀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 두 가지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도 있고 영생을 거두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썩어질 것을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필요할 때 말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다? 영생을 거두는 것. 그럼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열매 꼭 우리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생의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되죠. 자,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이 오늘 믿는 자들 안에서 맺혀야 될 열매 중에 가장 기쁨인 그 영생 계속해서 맺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근간, 영생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오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쁨으로 주님께 헌금도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몸으로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그 영생에 있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보세요. 무엇 하나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영생. 영생이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우리의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생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이 영생의 열매가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생의 열매가 앞에서 보았듯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무엇으로부터 그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걷는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영생은 우리가 알기로는 무엇으로부터 얻는 것입니까? 원래 영생,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요, 구원받는 것, 영생은 예수를 믿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는 게 어쩌면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도와주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 그 변호사로서 조력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친구가 되면서 뭘 도와준다는 걸까요? 성령의 역할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는 일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 주님의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것. 아멘. 결국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사실 성령,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예수를 믿기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속해서 협조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면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도 못해요. 왜? 그거는 영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원래 뭐예요? 죄예요. 원래 우리 모습은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원래 죄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멘.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가 예수님께로 믿게 하기 위한 그런 연결 역할을 잘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영생의 열매도 못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에 눈이 가게 하고 도와주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계속해서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할 영생의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계속해서 심는 자에게 성령님은 그에게 함께 하셔서 큰 도움을 주시고 변호도 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을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성령님께서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뭐를 구해야 할지 몰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로 뭐예요? 성령님께서 때로는 알아서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이 떼면 알아서 역사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합당한 마음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친히 도와준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도와주겠지 라고 하면 되냐 이것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겠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될까요? 성령을 심는 자는 헬라어 호스페이론입니다. 호스페이론, 이거는 정관사 플러스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여러분 현재 분사가 갖고 있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분사는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고, 분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근데 또 현재 분사 능동태라고 했잖아요. 능동태의 역할은 뭐예요?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까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주님께로 가게 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끔 그런 길로 쭉쭉쭉 가게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는 자가 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심는 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까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아멘. 우리가 영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장된 상태가 된다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내가 영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성령님께서 말을 걸거나 뭔가 사인을 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사인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인 생각으로 무감각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뭔가 사인을 보낼 때 이거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영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영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프로누신입니다. 이는 프로네오의 현재 3인칭 복수로 열심히 생각하다, 몹시 마음을 두다, 몰두하다 등을 뜻하여서 영을 생각하라는 것은 영적인 일에 전념하라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자, 그 사람은 뭘 하는 겁니까?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일에 전념을 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그에 합당하게 움직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일에 전념을 하면 될까요? 항상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영적에 전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교회에서만 살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이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이단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곧 있으면은 주님 나라가 오니, 종말의 때가 오니 다 모든 것을 내버리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영적인 일에 전념한다고 해서, 영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핑계치고 교회 일, 하나님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영적인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미 생각하면서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랍니다.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근데 사는 게 뭐예요? 태어났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동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밥 먹는 거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을 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하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시죠? 내가 왜 밥 먹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내가 먹지 않고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못 해요. 내가 휴식하지 않으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피곤해가지고 어제 막 밤 샜어요. 그러면 주의 사역 잘 감당해야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 오늘 누가 보자마자 얼굴 너무 까매졌어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은 원래 그래요, 진짜. 왜냐면은 주일날 오기 전에 준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온전히 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정말 더 잘 감당하면 좋은데 그게 쉽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길 원하고 좀 더 완벽하게 하길 원하다 보니까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좀 늦게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피곤하기도 한데, 근데 제 컨디션을 제가 잘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사역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준비하고 와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쉬고 가야 그래도 말씀을 힘껏 전하고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모든 삶이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여겼을 때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께로 원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무엇이 역사하게 됩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영적인 생각, 기도해야지, 말씀 보아야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안에서 계속해서 주를 위한 생각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의 것. 그러니까 내가 살 때에도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일을 할 때에도 다 주님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루 종일 주님께로 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께서. 당연히 하죠. 성령님께서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더욱더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한 자들이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나눴죠? 그 말씀,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잘 살고 싶지만 때로는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서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원래 예수님으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다시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시작.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만 잘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결국 떡하니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에 잘못된 생각 혹은 신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 내가 영적인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어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것인데, 영적인 일이 잘못된 것이 무엇일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봅니다.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지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 믹테리제타입니다. 믹테리조의 현재 직설법 수동태인데요. 이것은 약간 본래 코를 치켜 올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코를 치켜 올리는 행위. 어떨 때 보통 써요? 이런 거잖아요. 콧방귀 끼는 이런 거잖아요. 코웃음 치는, 이게 코를 치켜 올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 어떤 의미가 있어요? 코웃음 치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조롱받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갈라디아에서 전체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신, 칭의, 까먹었죠? 처음에 말씀하고 나갔는데 이신칭의 뭐라고 했어요?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이고, 그럼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뭐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변질됐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썩어질 일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거 있었죠. 그게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것은 육체의 일인데,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나누었던 육체의 일이 뭐냐면 바로 할례를 말해요. 할례. 그러면 할례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할례가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은 그게 뭐예요? 할례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의 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의 표식이 없는데, 갈라디아는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해야 구원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쪽으로 오면서 계속해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례를 해야 돼. 유대인들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 육체의 흔적. 할례를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이 말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계속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정말 할례를 해, 저들처럼 할례를 해야 우리도 구원 받는 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한 열심, 그게 육체를 위한 열심이 할례를 말한 거예요. 할례, 육체의 흔적이 있어야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아무리 니네가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그런 자들에게 속아 그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준다면,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서 육체의 열심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속아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열심 때문에 육체의 열심으로 했는데도 하나님이 영생 주셨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쟤네들의 육체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을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하고도 영생을 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분명한 말씀은 뭐예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줘요, 안 줘요?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육체의 열심을 귀하게 여기고 할례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영생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당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원래 순수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의롭게 되었던 사람들인데, 할례, 곧 육체의 열심을 통한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되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답답해서 갈라디아를 써서 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육체의 할례인 그 육체의 일인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육체의 잘못된 신앙으로 조심스럽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도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훼손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에 나오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아까 무슨 소리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교회 잘 다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열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사실은 진짜로 처음에 오면서 여러 번 지금까지 예배 생활 잘 감당한 것이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사실 열심을 내는 건 열매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열심이 내 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향한 열심이 내 의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의는 오직 뭐만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열심의 의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 성도 왜 저래? 이 말 안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나 이 말 안 들어봤다. 몇 명 있어요. 순수한 몇 명. 우리 저 사람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그래? 저 권사님 왜 그래? 저 장로님 왜 그래? 여러분,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이 나오는 이유, 여러분, 자기의 교회 생활과 열심을 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래라는 것은 비교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교할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랑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사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저분은 왜 저럴까? 우리 같은 동역자인데 왜 저럴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내 생활이 내 기준이 의가 되면은 그게 그렇게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서 의는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오직 의 하나예요. 아멘. 의란 거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하나예요. 근데 그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 후로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도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약간 교만한 의식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구원받는 것에 당연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 의로 여겨서 정말로 이렇게 생활해야 돼,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그럼 모범적인 게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야, 이거는 모범이에요. 아멘.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른 겁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른 것을 내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잘 세워 나가야 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열심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그 교회 다니는 것과 나의 그 교회 열심이 의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복받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열심히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젠 각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나타내야 될 것은 나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뭘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은 여러분 마침 무슨 어떤 철이에요? 추수철이기도 하고, 추수하는 것과 함께 뭐래요? 김장을 해야죠. 김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교회 김장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다 동참해요? 아니면은 몇 명만 동참해요? 몇 명만 동참하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봐도 다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교회 김장하니까 다 나오세요 라고 해도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못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김장 안 하는 것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여러분, 안 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 이런 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지,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의 열심을 나의 의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열심히 하도록 여러분 권유합니다. 권유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거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영으로서 생명의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열심은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시작. 아멘. 당신의 열심은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추수 감사 주일날 우리가 가장 맺어야 될 열매, 그것은 바로 영생 열매였습니다. 이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맺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특별히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 전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이라는 것은 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교회를 향한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온전하고 순수하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추수감사 주일날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배를, 성찬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잠깐 틀어주세요. 우리 성찬 예식하시기 전에 찬송가 229장 찬송하겠습니다. 229장 우리 1절, 2절, 3절까지 하겠습니다. (229장)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혼을 파내사 주가 지기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 예식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분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떡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잔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오른쪽으로 오셔서 떡과 잔을 함께 하며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부터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혹시 힘드신 분은 가져가도 됩니다. 힘드신 분은 가져가다 드려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오셔서 함께 잔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셔도 됩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계속 쭉쭉 이어서 가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부족하리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 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직 잔이나 우리 떡을 함께 못 나누신 분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날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함께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예식을 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는교회 귀한 우리 성찬을 맞이한 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연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헌금 찬양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589장. 넓은 틀에 익은 곡식황 금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전에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의 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추수감사 절 예배로 함께 나와서 추수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일반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님교회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또한 건강으로 필요한 자에게, 또한 영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정신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각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늘 알고 정말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백배의 열매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일날 주님께 나와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귀한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집사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로 왔던 우리 조가은 우리 청년이 오늘도 왔고 이제 새 가족으로 등록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환영을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조가은 청년 잘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우리 친구는 서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연합된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열매 많이 맺었습니까? 계속해서 아직 한 해 남았지만 그래 남는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후에는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이제 푸짐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성도들과 좀 얘기도 좀 하고 충분히 좀 이렇게 교제도 하고 싶은데 오후 예배 준비하려면 바쁘잖아요. 서로가 바쁘고 그러면은 막 저는 저대로 바쁘고 뭐 갈날 사람은 가는 사람들 바쁘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여유 있게 식사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런 시간 갖자라고 해서 오후 예배는 성도의 교제로 그냥 했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같이 여유 있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오늘 오후 예배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21일 날은 우리 11시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이소 옆으로 갔어요. 항상 하다로마트 옆에서 하다가 다이소 옆으로 갔거든요. 그래도 역시 밭이 좋아요. 다들 바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점심 먹으러 왔을 텐데도 전도지를 다 받고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올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2일 날은 우리 11시에 지방의 교육부, 우리 집안의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했잖아요. 그거의 교육부가 제가 교육부인데 그 교육부 모임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또한 신방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언제든지 찾아갑니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서 신방 필요하시거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린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계속 맺혀나갈 수 있는, 그런 얻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아버지여, 이 시간 구하는 것,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오직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건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에 빠져서 육체의 일에 빠져서 우리 잘못된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교회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영생이 가장 귀한 목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나 죽거나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요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의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족들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셨을 믿습니다. 채워주시옵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추수감사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생을 열매를 맺히는 자로서, 그러나 영생의 열매가 놓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생의 열매,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정말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항상
이 추수감사절에 영생의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서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영생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즐겁게 성도 안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